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또 해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고 소유도 많고 가축도 많은데 한 평 땅도 자기 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23장 말씀을 보면 그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야 막벨라 굴과 밭을 소유지로 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 땅의 주인이었던 핵족 속의 에브론이라는 사람은 그 땅에 사라를 장사 지내는 것은 허락하지만 땅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은 좀 어려워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란이 가고자 했던 땅, 하나님이 보여준 땅인 가나안에 머물렀지만 수십 년 동안 그저 나그네로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제는 아주 비싼 값의 돈을 지불하고 첫 부동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은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에 실랑이를 하고, 한 장에 걸쳐 나오거든요. 땅 사는 장면이. 실랑이를 하고 비싼 값을 치루었습니다. 흥정을 하는 것은 원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건데 높은 가격을 주고 결국 흥정에 성공합니다. 그게 2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죠. 아직 그의 아들 이삭이 결혼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직 못했거든요. 결혼을 해야지 이제 다음 자손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 이삭이 결혼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삭을 통한 후손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배우자를 찾으러 떠난 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하셨지만 어느새 이삭은 그때 계산을 해보니까 37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나이가 좀 오늘로 쳐도 좀 많이 먹었는데 그때는 많이 먹었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여인이 아닌 자신의 고향에서 그의 친척 중에서 며느리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가나안의 여인들을 음란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아브라함은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새로운 여정을 떠났었는데 이제 그 축복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로의 여정이 또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는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담당하고 있던 종을 불러 며느리 찾기 미션을 맡깁니다. 창세기 24장에는 그 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말씀에도 나왔죠. 그 종이 누구죠? 엘리에셀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의하면 아직 이삭이 없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창세기의 가족법과 상속에 대한 외부의 자료를 찾을 수가 있는데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도시인 누지에서 발견된 문서에 따르면 상속자가 없을 때 종을 자신의 상속자로 대신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의 늙은 종은 엘리에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니더라도 아브라함의 소유를 책임질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상속인으로 여겼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상속에 대해서는 그러면 누구의 경쟁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삭의 경쟁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인즉슨 이삭의 배우자를 찾지 못하면 그 유산은 누가 차지하려고 할 수도 있었을까요? 엘리에셀이 아마도 차지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종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종은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에 이르렀습니다. 그때는 저녁이었고 여자들이 물길러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네, 이를 두고 구체적으로 엘리에셀 혹은 그 종이 기도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기도의 내용은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을 뿐 아니라 10마리의 목마른 낙타까지도 먹일 수 있는 체력과 자비를 갖춘 사람을 내가 바로 만난다면 그 사람의 이삭의 배우자라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 베푸셨다라는 것을 저도 이제 확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목마른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마실 수 있을까요? 목마른 낙타가 많이 마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330ml예요. 조금 긴 게 500ml죠, 그렇죠? 500ml인데 목마른 낙타 한 마리가 마실 수 있는 양은 100리터입니다. 네, 100리터예요. 500에 만약에 물동이를 한 번에 끌어들일 수 있는 양을 제가 생각했을 때 최대치가 한 5리터 정도 될 것 같아요. 꽤 무겁거든요. 5리터가 되면 꽤 무거워요. 네, 그 정도일 것 같은데 반 혹이나 너무 힘드니까 반만 먹인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5리터씩 그러면 몇 번 해야 될까요? 500리터인데 그럼 몇 번을 끌어다가 줘야 될까요? 퍼다 날라야 될까요? 네, 100번 정도를 퍼다 나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럴 의지가 있는 사람, 그만큼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소유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해준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배필로 알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에게 물을 나누어 주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목마른 낙타 몇 마리라고요? 10마리에게 자발적으로 물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죠, 그렇죠?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런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았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야말로 그 정도 되는 사람이어야말로 아브라함 가문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나그네에게 환대를 베푸는 사람이었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보면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이셨습니다. 나타내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셨어요?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때는 아주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해가 너무 비쳐서 아브라함이 텐트 밑에서 약간 쉬고 있을 때, 그늘에서 쉬고 있을 때 잠시 눈앞을 보니까 한 세 사람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맞이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겠다라는 순간적인 확신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환대합니다. 어떻게 환대했을까요? 물을 갖다 주고 또 손발 씻을 물을 또 주고, 그리고 옆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또 엉긴 죽과 우유죽으로 해서 그들을 온 힘을 다해서 먹입니다. 물과 간식만 제공해도 됐을 법하긴 합니다. 그런데 동물을 이제 죽여서 음식을 만들어서 베풀었습니다. 그들은 사라에게 1년 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고, 그 말대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질에는 이 정도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나그네에게 환대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그 가문에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는 구인 광고 같은 기도입니다. 네, 엘리에셀의 기도는 구인 광고 같은 기도는 어떤 사인을 찾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 한번 해본 적은 있으실 것입니다. 네. 한 사람에게 요청했을 때 이러이러하게 움직인다면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며느리 될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한편으로는 믿음의 기도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아닐 경우,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경우 저는 바로 복귀하겠습니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기도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무조건적으로 축복하셨어요.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축복하셨어요.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보면 종은 이 기도에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분임을 알겠다라는 이제 조건절이 들어가죠. 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어찌됐든 하나님은 종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의 기도대로 적합한 사람을 짠하고 바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물을 달라고 했더니 누구도 배불리 먹였어요. 낙타도 배불리 먹였습니다. 10마리 낙타가 정말 약간 진짜 그럴만 할까 해서 반만 먹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0마리 낙타가 배불리 마시려면 1000리터 정도의 물이 필요합니다. 네, 한 200번 정도를 퍼다 날라야 했을 것입니다. 그걸 보고 종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길은 순탄했을까요? 순탄치 않았을까요? 순탄치 않았거든요. 이때까지 땅 하나 없이 살았고, 이때까지 하나님이 자녀를 그렇게 축복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이삭이 30 몇 살 될 정도까지, 거의 노총각 될 정도까지 배필을 만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순탄치는 않은 것을 옆에서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그가 잠시 기도했는데 그 길은 하나님이 너무나 빨리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소녀는 아브라함의 친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그 낙타에 실어왔던 그 선물들도 전해주고 결국 그 소녀 리브가를 데리고 옵니다. 이 일을 감당한 종의 이름은 아닐 수도 있지만 15장의 말이 맞다면 엘리에셀, 여전히 그 사람이라면 엘리에셀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에셀의 이름은 어떤 뜻일까요? 엘리, 나의 하나님, 에셀, 도움,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24장에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은 보면 무엇이 생각나요? 와, 하나님은 뭐라고요? 도움이시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라는 그 이름이 떠오르게 하는 장이 바로 창세기 24장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였다면 24장이 꽤 길거든요. 24장의 마지막부터는 누구의 이야기가 시작되냐면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삭은 저물 때 들에서 묵상하다가 낙타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은 자신이 행한 일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에게 아뢰입니다. 왜 이삭에게 아뢰일까요? 구체적으로 거기에는 써 있지 않은데 아마도 그때 이삭은 이미 아브라함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그때 고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종은 이제 이삭에게 자신이 행했던 일을 알립니다. 24장 앞부분은 종의 기도가 나오고 그래서 마지막을 보면 이삭의 기도가 나옵니다. 묵상했다라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엘리에셀의 기도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분으로 시작해서 은혜 베푸시는 분으로 끝이 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기도 하지만 그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기서 긍휼, 인애,
자비 이런 표현들은 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그런 말이고요.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지키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성경에서 중요한 가치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라고요? 인애하신 분. 네. 인애하신 분입니다.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인애하신 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대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게가 다름에 있지 않고 오늘 그 신명기 7장 9절 말씀 보면 그 무게는 같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한다고요?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 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신명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서 한 랍비는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자비, 은혜로 시작해서 그 은혜로 끝이 난다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옷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을 돌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마지막은 모세가 죽고 나서 신명기 3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장사되었고 다른 말로 묻혔다 라는 말을 원문을 번역하면 그가 모세를 묻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어는 누구일까요? 그 주어는 누구일까요? 누가 갑자기 그가 나타났습니다. 주어는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묻으셨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조금이 아니라 과할 정도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소외받던 자들, 이방인에게도 다가가 동일하게 대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히 대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고 당연히 따라온 말이 있긴 하죠. 감사하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못하는 나이에요.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본인이 갔을 법한 곳인데 늙은 종을 불러서 며느리를 구하는 미션을 던집니다. 이제는 그가 장거리 여행이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소명을 따라 그 먼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한참 올라갔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다섯 왕 연합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못 갑니다. 나이를 먹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이를 먹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잃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력도 잃고 회복력도 잃습니다. 점점 더 아픈 곳이 생깁니다. 주변을 보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도 보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친구도 가족과도 이별을 합니다. 그렇게 점점 잃는 게 참 많아집니다. 그런데 소명은 잃을까요? 안 잃을까요? 소명은 살아 있습니다. 네. 점점 더 지혜가 쌓입니다. 점점 더 거룩함으로 나아갑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더 지혜로워지고 더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새벽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다른 나라 말을 한번 쓰겠습니다. Aging is saging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Aging, 나이를 먹는다라는 것은 saging, 점점 더 지혜로워지고
점점 더 성화되어 간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고 나서야 그 소명이 생각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그 땅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종을 보내어서 며느리를 구합니다. 이 일에 이삭이 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은 나오죠. 네. 딱히 막 많이 뭘 한 것은 없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 들어온 축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24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범사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이 누구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아내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아내요? 그만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 이방인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런 귀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다음 세대를 향한 축복입니다. 그냥 다음 세대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약속의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가 없던 이에게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축복은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아브라함 어떻게 했죠? 한참을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축복을 약속하실 때마다 보면 먼 길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축복은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새 길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 또 새 길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향한 축복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해서 이제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굴러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움직임을 향한 축복이거든요. 물길이 가만히 있습니까? 끊임없이 흘러갑니까?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원천수에서 시작된 물은 오랜 여정을 떠납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저도 가보지 못했는데 영상으로만 봤는데요. 나이아가라 폭포의 물은 오랜 길을 흐르다가 마침내 아주 멋지고 장엄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 세대의 물결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이 그의 후손들에게 이어집니다. 그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나서 또 그 물이 끊임없이 흘러가잖아요. 이어집니다. 이삭에게, 야곱에게, 또 12지파에게, 그리고 나중엔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그의 후손들에게 이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폭포수가 위에서 떨어지듯이 위에서 부어진 은혜가 아래로 흘려내려가는 그런 사역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갑자기 다음 세대가 생겨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부부도 있고 청년들도, 대학생도, 중고등학생도, 초등학생도, 그리고 유치부, 영아부도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맡고 있었던 다니엘 성경원과 드림멜 교회학교 그 데카도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위에서 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흘려내려왔던 우리 교회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부터 지금 이제 더 이상 우리 교회를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가정에서 댁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요양원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여성 1셀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 남성 1셀에서 이제는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 그분들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사역입니다. 폭포수가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것처럼 위에서 부어진 은혜가 아래로 흘러가는 사역이 바로 다음 세대의 사역입니다. 성령을 간절히 구해서 끊임없이 물이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멈추어서는 안 되는 사역입니다. 하던 대로가 아니라 새 길을 향해서 끊임없이 물이 소용돌이치듯이 움직이는 그런 사역입니다. 이제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도전과 모험이 필요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재정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축복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고 싶었던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재정이 많아지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학교를 다니고 좋은 직장을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후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그 상속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세대로 크고 끊임없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자라고 끊임없이 계속 세워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믿음의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또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또 그들에게 주신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걸어나가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이 일을 위해 선교원과 데카에서 말씀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고요. 또 이 일을 위해 여호수아 영성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스포일러인데 다음 달엔 청년들이 비전 트립을 가죠, 그렇죠? 청년들이 비전 트립을 가고 또 데카에서 아이들이 또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아까 청년들이 오늘 예배 찬양 인도를 했는데 많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은 참 감사합니다. 화려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보이는 것은 이 친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윗세대를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수고를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수고하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 또 위로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미국에 있을 때 떠나느냐 남느냐 선택의 기로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은 떠나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으로 왔고, 오자마자 감사하게 다음 달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신 사역은 다음 세대와 이방인에 대한 사역이었습니다. 선교원과 데카를 맡았고, 새가족부, 그리고 타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해외 선교,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해외 선교, 그리고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섬겼습니다. 제가 이방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더 공감이 되었습니다. 1년 전부터는 이제 공동체를 맡아 섬기기 시작하였고, 또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함께 하고 있는 것은 다니엘 선교원, 드림멜 교회학교, 그리고 영어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타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영어 예배를 오는 외국인들은 저기 좀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문화가 다르고 말이 다르지만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기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타인을 향한 긍휼함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정중하게 대하고 섬기는 또 영어 예배 집사님과 또 청년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아브라함의 길었던 여정처럼 에너지가 필요하고 또 시간이 필요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아니라 언약의 상속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전해줄 세대가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실망을 경험해도 희망을 잃지 않고 지금의 모습과 또 해변의 모래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었겠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차이가 있지만 그 약속을 믿고 여정을 마지막까지 걸어갔습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편안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방향에 있습니다. 새 길을 간다라는 것은 위험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단 그 보여주신 길로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네, 저도 새 길을 인도하셔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향해서 이곳으로 왔는데 또 새 길을 인도하셔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갈 길이 보이지 않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제가 할 수 있는 사역도 예비하셨습니다. 이곳의 사역이 이제는 참 좋고 이제 익숙해지니까 참 좋고 감사하고 어떤 면에서는 편안함도 있고 좋은 게 참 많은데 다시 떠나라고 하셨고 또 어려움에 처했던 그 교회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참 인격적이시고 겸손하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귀한 장로님들과 농담삼아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부교육자들 같이 밥 먹을 때 그 집 아이들보다 밥을 더 같이 많이 먹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어떤 때는 매일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쩜 우리 집 아이들보다 밥을 많이 먹으며 지낸 부교육자들과 또 셀 리더들과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 또 말씀과 지식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선교원과 대카 선생님들과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일찍 떠나게 되어서 죄송한 마음도 너무 크고 아쉬운 마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또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웃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베푸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